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건강을 위해 산으로 또 꽃구경을 위해 들로 그러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또 불러주시고 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섞여 사는 종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방방곡곡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지구촌 능력교회 부어주신 바로 그 불로 15,000명 모이는 곳이나 2사람 모이는 곳이나 동일한 은혜 동일한 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세워 싸우니 이 종의 생각과 뇌와 입술을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 아래만 있게 하여 주시고 지배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끌림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벌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세월이 시간이 어떤 분은 10년이 됐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1년 됐을 것이고 어떤 분은 20년도 됐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30년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20년, 30년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이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오늘 성일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미 월요일 날부터 한 주간 내내 마음으로 준비해서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고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성일이니까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또 감사하지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는 세월이 아니라 오는 세월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만이 됩니다. 만나야만이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 하나 만들려고 나 하나 성깔 죽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내 자녀들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안 죽다가 보니까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내가 배 아파서 난 말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이쁜 자녀들을 나 하나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거 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슬프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한 안 죽어질 일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또한 내가 못 죽을 것도 뭐 있어요?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모든 것이 생각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심을 통해서 오늘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지난날의 삶,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가 어떤 모양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살았는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고 힘쓰고 했지만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 아픈 세상, 고달픈 세상, 고난만 있는 세상, 슬픔만 있는 세상에서 이제 그 고난을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아이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큰일이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아직 내가 예수님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에 죄에게 무기로 우리 지체를 사단에게 죄짓는 도구로 대적하는 도구로 주지 말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말씀을 전하는 무기로, 덕을 세우는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이요.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불렀어요? 우리가 잘났어? 아니면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우리가 뭐 지혜가 많아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이에요. 종의 사명은 아니오라는 사명은 없는 거예요. 종의 사명은 내만 있는 거예요. 내만.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이요. 야,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목적.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미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로만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길어야 120년이에요. 120년. 그러나 이 세상에 허물을 벗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밖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본질 밖에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질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말씀 안으로 넉넉하게 들어와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비본질 밖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 진리 밖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본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강도사님이 회개를 통해서 감사가 나와져야 맞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감사가 나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부르는 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간마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녀들을 머리끈 하나도 해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감사가 그날이 그날이고, 이 날이고, 저날이 저날이고, 오만 인상 혼자만 걱정 근심 세상 것 다 짊어진 것처럼 아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 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천국을 못 누려. 이 세상 삶 자체가 이건 지옥이네. 지옥이야. 그런데 무슨 천국 간다고 그래?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나더러 우리더러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맛을 보라는 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를 부르심 같이 또한 나를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렀어요. 또한 어떤 자는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협력자로 또한 어떤 이는 불렀어요. 또한 어떤 자는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또 어떤 자는 소망을 주고 위로하기 위하여 또 불러주셨어요. 또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전도자로 또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부른 것 같지 않아. 불렀어요. 불렀다니까. 불렀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은사대로만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복 중에 복이에요. 복 중에 복.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응? 못해.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세상 일로 너무 바빠. 세상 일로. 세상 일로는 너무너무 바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할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 일로는 쉴 시간이 없이 바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해. 놀러 갈 시간은 있어요. 노래방 갈 시간은 있어요. 장미공원에 가서 꽃 구경 갈 시간은 있어요. 여기도 벚꽃놀이 갈 시간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없어. 이것이 뭐냐? 사단은 여기 세계 배후에서 우리 생각 밖에서 내적에서 외적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칼에 쳐내버려야 돼. 그랬을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모든 순서 중에 하나님의 일, 전도하고 충성하는 일이 1순위에 있어야 일을 해. 1순위. 또 가장 축복된 자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간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 서비스만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의미는 모든 예배와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자에게는 사단도 이런 사람은 이런 자들은 못 이겨요. 왜? 이런 분들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분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고정을 지키기 위해서 못을 딱 박아요. 그래야 이게 안 움직인 것처럼 우리 생각의 말씀으로 탁 이 새겨주고 박아졌을 때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도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말씀이라는 어떤 생각 속에 탁 박혀져 있으니까 이 생각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실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도 모르게 선교사들이 사라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사라진 사람들, 죽은 분들은 그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깝
함께 지낸 분이 순교자들이 순교자들. 그리고 천국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가수로 받은 분들, 끌려서 받은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인사하란 말 안 해도 들어갈 때 인사하고 나올 때 인사, 이런 데서 산다 그 말이. 그래서 입서비스가 아니 죽을 각오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내 죽음 되자 그 말에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복음 진리를 전하다 죽어져야만이, 나라는 것이 죽어져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돼서는요, 거품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 일생의 삶 속에서 이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이야말로 불쌍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저주가 어떤 것이에요? 내 신체에 어때 한 곳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저주인가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저주다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예배당에는 빠지지 않고 와요. 참 감사죠. 빠지지 않고는 왔지만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와야지 복이지, 하나님 앞에 구경꾼으로, 예배당에 구경꾼으로 오는 인생이 바로 저주 중에 저주인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 얼마나 불쌍해요.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교회는 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 아래서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그리고 죽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하냐? 어떻게 죽어야 하냐?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모습이, 우리가 시장에서 양파를 사가지고 와서 딱 양파를 보면 어디 겉모습만 봐서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말씀으로 한꺼풀썩 벗겨져야 된다니까. 이것이 한꺼풀 벗겨지고 난 다음이, 이것이 거듭난 자라고 그래.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얼마나 그분의 인성이, 마음이 이뻐요.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이뻐요. 생각하는 것이 이쁘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뻐요. 복된 말만 하잖아요. 거듭난 자는 이래요. 그래서 양파가 한꺼풀 벗겨주고 나면 얼마나 속살이 부드러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한꺼풀 벗겨졌을 때 우리의 옛 모습, 예수님과 된 그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간 것도 얼마나 조신하게 걸어가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오두방정을 다 떨고 다녔잖아. 동네 다 싣고 다녔잖아. 가는 곳마다 그냥 쌈만 일으키고 다녔잖아. 가는 곳마다 그냥 내 지르고 다녔잖아.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역사만 하고 왔잖아. 말 지어내고. 그런데 그래놓고 딱 일이 커지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싹 발 빼내버리잖아.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습성, 변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존재들이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이 내일보다 나아져야 돼요. 이번 주보다도, 이번 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1시간을 넘게 찬양했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번 주가 다음 주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나아져야 되고 다음 주가 그 다음 주보다도 더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집에서 이쁘게 입술도 칠하고 눈은 화장도 하고 여기다 탁탁탁 건지도 칠하고 오른쪽에 탁탁탁탁탁 뿌려가지고 왔잖아. 이쁘게 하고 왔잖아. 그러기 전에 우리 민정이 목사하고 여기서는 피를 뿌려요. 예배에 방해하는 영들이 이 공간에서 사라지도록 우리는 피를 뿌리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이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주일날만 뿌린 거 아니에요. 나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밥 먹고 오면 저녁밥을 먹고 오면 씻고 딱 와서 이미 저녁에 한번 싹 교회에 뿌려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뿌려요. 이번에는 어떤 누구네 가정에 생각하면서 교회들 다 피를 뿌리고 자녀들까지도 축복기도 해주고 잠자리 들을 때가 너무 많아. 물론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 성령님께서 우리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도록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자,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종임을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야고보의 형제임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관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고 형인 야고보인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부모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는 받은 존재다 안 받은 존재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받은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1시간을 먼저 나와서 10시부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냐고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잘한지 아십니까? 저는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도 먹고 쌈박질도 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에는 의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누구를 위해 단 1초라도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카멜레온 같은 삶을 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왔어. 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2013년 4월 달 이 후하고 이 전후로는 내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로 위해서 양부가 어디 있습니까? 양부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4월달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내 삶은 예수님 앞에 맡겨 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내 삶은 지금 없는 거예요. 오직 목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기도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각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욕심투성이었어요. 왜? 40평짜리 살고 에쿠스 타고 다녀야만이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학원도 기업자마다 집탱이마다 하나씩 가서 있었어요. 집탱이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현관에 딱 들어오면 옳고 그리고 뒤로 물러갈 정도로. 왜? 여기 꽃집이야 가정 이럴 정도로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리석은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짓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단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었더라고. 사단을 위해서. 사단이 시킨 대로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에쿠스를 바로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에쿠스를 팔아버렸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삶. 우리 어머니가 말씀이 있어요. 내 손에 들어오면서 내 손에서 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서부터 누가 친척들이 와서 돈 2,000원, 3,000원, 5,000원 용돈 주면은 그것이 내 호중에서 안 나갑니다. 내 호중에서 안 나가고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간장이 떨어졌다, 미원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돈을 타갔어. 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종종 생각해요. 내 자신을. 야, 세상에 내 자의로는 이렇게 변할 날도 못 변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공사 중에 있지만 지금 100%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계속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화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1시간 정도는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의인처럼. 그러나 1시간 후에는 본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질이. 에이씨,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박차고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탁 오셔서 자정하고 나를 주관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능력받자고 외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사받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요, 아무리 신학하고 목사다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타고날 때 본질이 있거든요. 인간이 타고날 때 본질, 그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악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악질 이런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체가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본질이, 성령님을 만나야만이 이 본질이 바뀌어요. 그러고도 어느 순간쯤 딱 되면은요, 나라는 것이 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스리니까 계속 공사 중에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성령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목회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관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래. 그래갖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느 기분이 조금 깔짝지근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목회를 해왔어요. 목회를 해왔다니까. 응? 얼마나 잘못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어디를 가면 넥타이 딱 메고 혼자만 거룩한 척해. 먼지 나니까만, 땅바닥에 먼지 나니까만, 응? 이러고만 다녀. 그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변한 게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예수님이 되는데 예수님화 돼가는 거예요. 본질은 그냥 그대로 나뉘고 껍데기만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걸 뭐 누가 알아준대?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강대상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이 소리는 안 할래.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듣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명이 있어요. 내가 계명. 그래서 내가 계명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오이라고 했었어요. 그러고 내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오이라고 머리털 다 빠졌잖아. 응? 꼴딱지 나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응?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이중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놔두고 겉만 그냥 이러고 다니면은 다 되는 줄 그냥 알고 편법은 다 써왔잖아. 편법. 이런 이기적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이러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주신 것은 그 계명대로 살아서 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계명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그런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고달프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 그 말이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그럼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성경 통해서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이 이제 왔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이제 옮겨야지. 회개해야지. 그랬을 때 구원인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원? 행동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다 듣고 잊어버리기만 했잖아요.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요?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전제는 천국 가기 위한 전제는 영생을 얻기 위한 전제는 회개예요. 회개라니까. 우리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 가운데 예수님이 죽이심을 당할 때 왼쪽 강도하고 오른쪽 강도하고 달라요. 오른쪽 강도는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예수님 앞에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른쪽 강도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를 해요. 그런데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부정하고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 갈 거라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니까요. 자복하지 않고 그 나라 천만의 말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그 나라 가기 위해서예요. 그 나라 상속받기 위해서요. 그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뚜렷해야 돼.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는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신명기에 보니까 사단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옥이라는 게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가려고 지금 나는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천국 가려고 지금 에덴 동산을 이 세상에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응?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복이라니까요. 지옥과 천국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저녁에 고지망태가 돼갖고 이러고 다니잖아. 이러고 춤도 잘 춰요. 그러고 이 세상에서 그러고 휘청휘청 하다가 죽으면 그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은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과 풀무불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풀무불이 있다. 풀무불이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놨어요.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꼭 말하고 천국까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내가 몰랐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하겠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지옥불에 풀무불에 가서 고통당하지 말자고 더 좋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살자고 외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자는 거예요. 많이 보자는 거. 성경에는 육의 세계를 기록한 데가 없어. 예를 들어서 영의 세계를 기록한 곳이 없어. 지옥이 있다는 것도 기록한 데가 없어. 그런다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었겠지.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바통을 나에게 물려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 바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차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이 공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살리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시기했어요. 우리는 질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죽이기만 했나요? 죽어야 할 자를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예언했어요. 바나바라는 그 살인자를 맞나요? 바라바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풀어달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죄인을 살려주고 의인을 못 박아 죽여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은 육의 생각인 거예요. 육의 생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인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죽어야 하는 사명이라니까. 죽어야 하는 사명. 응? 그래서 죄가 만연한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달라고 예언했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예언하고 말아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본질이지만 죽으나 사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작도 끝도 우리는 회개해. 회개.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해. 언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언제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지금 전에 인정 안 해도 그게 무슨 심보야? 이게 무슨 심보인 줄 알아요?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 이것보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불순종의 죄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죄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살았잖아. 이 낳는 고통을 당하고 살았잖아. 그리고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매개 살기 나고 땅 파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살아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도 회개해야 돼요. 언제도 회개해야 되고 혈통도 회개해야 돼요. 혈통은 내가 진 죄가 아닌데 왜 그걸 또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알지 못하고 졌잖아요. 그 지은 죄를 내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내가 그 고통을 받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삶을 안 살아야 되잖아. 내 자식들은. 그래서 내가 이 혈통을 끊어주고 가야지. 어떻게 끊어야 돼? 회개를 통해서 끊어주고 가야지. 그랬을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요. 살아.
골로새서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우리에게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부여주셨어요. 그 사명이 내가 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그 사명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 또한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이루어내는 지구촌 능력교회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사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성의 한번 하고 오는 것이 저 소망이에요. 그래서 개척하고 난 이래 지금까지 기도할 때 주님 이 종 동서남북 5대양 6대주 세계열방연구 저 북한 대한민국 싹 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고 싶어. 북한에서 성회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어. 나는 내 생전에 반드시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돌담을 쌓아놓다 보면 그 돌담 있잖아요. 가운데 거 어느 것 하나만 딱 빼버리면요, 시간이 가면은요 돌담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돌담은 지금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복음 들고 내 손으로 북한에 운전하고 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땅 끝도 땅 끝이지만 뒷만 돌아서면 거기잖아요. 근데 땅 끝까지는 거기까지는
사마리아에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여기는 갔다 와야지. 아멘. 안 그래요? 아멘. 여기는 갔다 와야지.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다른 곳은 다 놔두더라도 이스라엘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 오신 분이 얘기가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의 개념은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2층에 조그만한 다락방, 우리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인 줄 알았는데 갔다 온 분이 그러는데 그 개념이 아니더래. 2층의 개념이더래. 2층의 개념. 복원 사람이 얘기해요. 2층의 개념이 돼. 그런데 그것을 복원을 시켜놨는데 세면하고 돌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조근조근하게 얘기해도 이 돌집이라 이 그냥 쩌렁쩌렁 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마가의 다락방 그만큼 다 갔다 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만큼. 그래서 아마 또한 그 길도 저는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섭시